오늘 장자의 그 죽음에 대한 재앙이 이루어지기 전에 6월절 절기를 지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장자의 죽음과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왜 이 6월절을 그 뒤에서 이것을 기념해서 제정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인데 왜 출애굽 이전에 그것도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10번째 재앙 이전에 6월절 절기를 지키게 했을까? 오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특히 이 달이라고 표현된 달이 아비벌이죠. 원래 아비벌은 3월에서 4월 사이, 윤달이 끼면 4월에서 5월 정도가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원력에는 이 아비벌이 바로 이제 새해의 시작이 된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좀 대단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태양력을 쓰지 않고 이제 유대인 원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을 모태로 해서 6월절을 해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이고 또 해의 첫 달로 그들이 인식하면서 지키게 되었다. 그것이 이제 아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봄 이런 뜻이에요. 아빕. 여러분들이 아마 아빕이라는 단어를 은연중에 들어보셨을 것인데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 아비브라는 단어잖아요. 텔 아비브, 아비브가 아빕이에요. 아빕. 그러니까 텔 아비브 그러면 봄의 언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그 뜻이 봄의 언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브 이런 뜻들이 다 봄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봄 그러면 한 3월, 4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봄에 해당되는 아빕이 여기서는 해의 첫 달로 지켜지게 됐다. 이것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로 잡혀가서는 이제 단어를 아빕이라고 쓰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원력에 맞게 니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니산월도 아비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비벌, 니산월이 다 그 해의 첫 달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을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년 된 것 중에 수컷으로 하되 흠이 없어야 되고 양도 되고 염소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대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식구가 적으면 한 마리로는 넘치고 또 식구가 많으면 한 마리로도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집안 식구들과 이제 적은 숫자들끼리 합쳐서 양 한 마리에 해당되는 그런 절기를 지키도록 한 것이죠. 또 식구들이 많으면 한 마리 이상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꽤 까다롭게 지금 6월절을 준비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9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러니까 10일부터 14일까지니까 4일 정도를 보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되게 번거로운 거예요. 4일 동안 집안에다가 보관한다는 거는 그게 어디다 부딪혀서 흠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부정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기간들이기 때문에 이 4일 동안을 그 양과 혹은 염소 중에 1년 된 수컷을 거룩하고 흠없게 잘 보관해야 된다.
그 전에 이것을 잡거나 먹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잡을 때에는 그 피를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피를 볼 때에 내가 그것을 넘어가겠다.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넘어가게 하겠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재앙이 그 가정에 그 집에는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제 먹는 이제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이 불에 구워서 먹는다 그랬어요. 삶아서도 안 되고 날것으로도 안 된다. 날것으로는 이제 이교도의 풍습이에요. 이방인들이 이제 축제 때 날것으로 먹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음식의 규례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피채 먹지 말 것에 대한 것은 뭐 생명이 그것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의 부분들은 먹지 말도록 그렇게 규례들을 정한 것을 보면 날것으로 먹지 않는 것, 또 물에 삶아서 먹는 것들은 그걸 다듬어야 되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이제 다음 날 바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전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이 삶아서 먹는 일들은 시간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구워 먹는데 통째로 구워 먹는 것이죠. 통째로 굽는데 이제 안에 내장이나 이런 것까지 다 구워지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되 아침까지 남으면 다 불살라서 없애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제 먹는 방법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급히 먹어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유월절 절기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왕정이 도래하고 역대 왕들이 유월절을 지키긴 하는데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은 왕들이 있었죠. 특히 북왕국은 하나님 앞에 역대 선한 왕들이 없었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남왕국 유다의 상황도 지키기는 지키는데 사무엘 이후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지킨 왕들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와 아몬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아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나마 요시야 왕이 등극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사무엘 이후에 여호와의 절기대로 온전히 지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따지면 요시야가 제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정한 대로 제대로 지킨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해의 첫 달로 삼을 만큼 기념비적인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전에 이 절기를 그들이 지키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출애굽 역사에서도 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10번째 재앙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서 그들이 구별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념비적인 역사라는 것, 그래서 그 역사의 시작 전에 전야제 성격으로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도록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들에게 있어서 구별된다는 것은 구별된 행위에 대한 선포예요. 그런데 이런 구별된 행위로서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긴다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그것이 중요한가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행위로서 표현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도 음식의 규례든지 모든 규례들이 행위로서 표현되게끔 돼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예요.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들 이상하네. 왜 갑자기 양을 잡아? 그 양을 잡아서 피를 왜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그리고 거기다가 불에 구워 먹어. 저거 맛있게 먹으려면 삶아도 먹고 뭐 하면 좋은데 심지어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쓴나물은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던 그때 그 고통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게 하셨다. 뭐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아까운 것들을 아침에 남겨놨으면 오후에도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다 태워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앉아서 먹으면 좋은데 성경에 보니까 허리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납득이 안 가지만 그런 사람들 눈에 이들에게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선택과 구별이라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그들만의 그 독특한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저들이 정말 그 출애굽 역사에서 유월절 절기가 대단히 중요했구나.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선언적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그게 선언적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 선언적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네,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예, 그게 선언적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사람들이 보는데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 입고 자녀들 손 잡고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선언적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지 않는 행위들을 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저 사람 크리스찬 아니야? 근데 왜 주일날 예배드릴 시간에 저 마트에 와서 애들이랑 놀고 있고 놀이터 와서 놀고 있고 그러지? 예,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별되고 선언적 의미에서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 뭐 음식의 규례를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선언적 의미에서 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선언적 의미에서 보면 거룩하게 그 주의를 보내는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육체가 온전하면 온라인으로 드리지 마시고 대면으로 와서 예배드리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선언적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까다로운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증해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소홀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소홀해져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잊혀지던 시대가 있었고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들이 드물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들을 왕정이 제대로 이런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을 리가 없어요. 아비벌도 지키지 못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절기들을 그들이 제대로 지켰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3대 명절에 너희가 공수로 보이지 말 것. 공수라는 거 빈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들고 오라는 거예요. 들고 와서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3대 절기를 제대로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역사적인 고증에 의해서 나타나요. 그럼 그들이
그래도 양심상 한 번은 나와야 되는데 그 한 번이 언제냐? 3대 절기도 아닌 대속제일이에요. 그 대속제일에는 왜 나와요? 1년에 한 번쯤은 내가 쌓여있는 죄를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속제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자기 죄에 대한 그 속전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신앙생활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 그 왕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대입해 보면 과연 우리는 이렇게 까다롭게 정해진 유월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중요한 역사하고 너희가 기념비적으로 기념해야 될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사람들에게 선언적 의미에서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행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로만 따지자면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선언적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달라도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인지 아닌지도 구분 못할 정도로 주일을 쉽게 여기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가 온다. 이것은 대단히 유감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을 정말 내 목숨처럼 지키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혹 외부로 나가더라도 근처 교회에서라도 그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구별해야 되고 선언적 의미에서도 그래야 되고.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가서 눈에 안 보이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시네 물어보면 여기 여러 일들로 갑니다 하면 다 알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타지에 와서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유지하고 주의를 잘 지키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유월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라는 거죠. 오늘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했는데요. 그만큼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대단히 중요한 절기이고 기념비적이고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구별하여 지키고 사람들에게 선언적 의미로서 중요하다. 오늘날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도 주일을 지키는 것이 선언적 의미, 구별되고 또 주일날 우리가 까다롭게 주를 위해서 헌신해 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14절 기념하여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고 영원한 규례로 지키듯이 우리도 이 주일 지키는 것을 영원한 규례로 알고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지키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